저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입니다. 못 고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7대 연합 말씀으로 저희에게 새 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금순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주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붙잡고 영적 멘토 붙잡고 교회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7대 연합. 사실 지난주 수요일이 대한민국의 무슨 선거였습니까? 총선,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참 결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선거가 반드시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유파 국민들 가운데는 당연히 부정선거를 우리가 믿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수학적인 통계, 과학적인 계산 이걸로서는 설득이 안 되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제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에스더서의 하만이 자기가 세워놓은 봉에 걸려서 죽은 것처럼 저 악인들이 반드시 본인들의 거짓에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왜 저들의 이 정치적 생명과 실제적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데는 더 큰 그림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총선 패배 결과를 통해서 무엇인가 더 큰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이것을 저희가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총선이나 나라의 정치나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반드시 무엇으로 우리는 승부를 보아야 할까요? 복음입니다. 모든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나란 일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결국은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 나가서 광화문 애국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한 90% 이상의 한국 교회가 굉장히 혐오스러워해요. 왜 그러는지.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심지어 광화문 설교는 들어라 말아라, 듣지 말라고 해요. 교회가 정치에 절대 나서면 안 된다, 타락한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장 정치에 관여해야 할 집단이 대한민국의 어느 집단일까요? 교회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175석 과반석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이 당의 당규나 당령을 보면 차별금지법, 연방제 통일, 동성애,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든 이 같은 법들을 상정하고자 하는 집단이 무슨 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절대 다른 당은 몰라도 민주당을 뽑는 당은 속된 말로 자폭하는 당이 바로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그 목사님이 진짜
진짜 뭘 모르신다든지, 두 번째는 그분이야말로 무엇을 추종하는 사람일까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목회자가 되시든지 사회의 지도자가 되실 때에 절대 꼬리를 내리거나 위축되거나 절대로 여러분이 뭐라 해야 될까요? 기가 죽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정강 목사님께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탄핵안이 분명히 발의가 될 거고 헌법재판소까지 분명히 갈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과 조국이 깜빵 가게 되거든요. 범죄자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시위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 유명한 실화가 있잖아요. 청와대 뒷산 가서 무엇을 부르셨습니까? 참이슬 그 노래를 부르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우파가 아니라 중도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절대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라도 그 정도의 극도로 자신 있게 나아가라 이 말인 겁니다. 깜빵을 이 좌파 정치인들이 보낸다 할지언정 주님이 주신 정치적 생명의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 꼬리를 내려라 말아라, 절대로 내리지 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언젠가 만약 하나님이 저 여러분 중에 정치의 길을 열어주신다면 절대 그 깜빵 하나 가는 것 이미 정광훈 목사님이 솔스 시범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저 악인들이 우리를 매다는 일이 있어도 절대 우리는 기가 죽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힘은 인간의 힘에서 오나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했을 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내가 발 한번 담궜다 빼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무엇의 강물에 적셔야 됩니까? 복음의 강물에 적셔야 돼요. 그냥 완전히 깊숙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닌 삶,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서론을 시작할 때 금순이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집행해 나가실 때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도 회사의 대표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백날 천날 만날 일해봤자 그 사람은 대표의 눈에 성가실까요? 좋을까요?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쟤를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좀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대표의 뜻을 아는 사람은 조그만 몸짓만 내어도 대표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얘다. 얘는 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얘한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겠다.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세월을 아끼고 조금만 신용을 내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순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순이 이야기 아시나요, 여러분은? 아셔도 또 하겠습니다. 이 금순이가 뭐냐면
시골에 어느 교회 부흥 집회가 열려서 서울에 계신 강사 목사님이 초대받으셔서 갔어요. 갔는데 다른 성도들이 다 자빠져서 주무시는데 유일하게 어린 처녀 금순이라는 여자아이가 주여를 부르짖어 콧물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시고, 야,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이 여자아이를 어떻게 해주셨나요? 같이 서울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야간 신학교를 보내주시고, 낮에는 그래도 본인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사모님 집에서 열심히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 사모님이 신방을 나가신 사이에 목사님이 사시는 이 집의 마당을 보는데, 야, 눈에 거슬리는 뭐가 막 나 있어요. 마당에 잡초로 보이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이게 가꾸고 예쁘게 가꾼 잔디인데 뭘로 보여요? 잡초인 거예요. 그래서 금순이가 목사님의 은혜에, 사모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그날 작정을 하여서 무엇을 싸그리 다 뽑았습니까? 이 잔디를 싸그리 뿌리채 뽑아내서 흙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집에 돌아오셨는데 이 금순이는 칭찬 듣기를 바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호통을 치면서 도대체 이게 뭐 한 짓이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칭찬받으려고 뭔가를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목사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방주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이빙해서 나와버리려고 해요. 수영도 못하는데 뭘 다이빙을 해. 그런데 누구 잘못이에요? 결국은 내가 뜻을 모르고 했다면 바짝 죄송합니다. 다시 가서 뭘 해야 돼요? 잔디를 심어놔야 다시 깔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금순이를 보고 제 자신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금순이를 통해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우리 영적 수준을 파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금순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로 누구의 나라라고 합니까? 메시아의 나라. 오늘도 여러분의 콧구멍에 생명줄이 아직 연장된 것은 무엇을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일까요? 메시아의 나라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인생들의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다?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메시아의 나라를 놓치는 사람은 그건 사나마나 그 인생에는 진짜 하나님의 뜻, 사실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밖에 냉정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메시아의 나라, 이것을 붙잡는 사람은 진짜 인간다운 인간,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를 놓치는 순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교회에 발을 들인다 해도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의 나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아 나라를 위해 하나님 여러분을 사업가로 쓰실 수도 있고 목회자로 쓰실 수도 있고 또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일련의 과정이지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다? 메시아의 나라예요.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모든 고난, 어려움을 능히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대마다 이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기 위해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왕국, 노아의 왕국, 아브라함의 왕국, 이삭의 왕국, 야곱의 왕국, 다윗의 왕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12제자의 왕국, 그리고 오늘날의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이 시대마다 그 왕국을 붙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메시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왕국마다 노아의 왕국 방주를 잃은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인생이 끝나버려요. 결국 지옥 가버려요. 그리고 또 아담의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무엇을 베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옷. 아담의 왕국에는 가죽옷, 예수의 피를 붙잡았던 아벨, 비록 죽었지만 그는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통하여, 방주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교과서를 주셨는데 그 교과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모든 설교는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는 설교가 있고 조금 안타깝다 하는 설교가 있는데, 저희 초창기 간사 시절에 진짜 예수님 빼고 모든 것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12제자까지 마구마구 막 현란하게 얘기를 했지만 본질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쉬운 본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말하기를 복음인데, 이 복음은 7가지 사건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 7가지 사건, 이 7개만 우리가 70년을 살던 120살을 살던 이 7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무엇입니까? 탄생의 연합입니다. 두 번째 고난입니다. 세 번째 죽음. 네 번째 부활. 다섯 번째 승천. 여섯 번째 재림. 일곱 번째 천년 왕국.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또 아침 우리가 항상 새벽마다 확인할 때 지금 나의 영적 수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어느 동그라미에 걸쳐 있나요? 우리가 반드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요즘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돈 벌고 살아가고 자녀 키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해요? 복음의 연합,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주하지 마시고, 아니라시면 또 하나님 한번 발로 차주세요. 감사하게. 눈물날이라 한번 더 주세요. 눈물 흘리시기 전에 적은 고난이 와도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음 단계로 꼭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저를 향해서 저도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넘어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탄생의 연합을 다뤘을 때 이것을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천차만별이에요. 야, 하나님 본체가 마리아 속에서도 잉태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구나.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냥 사람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 창세기 1장에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지금 성령을 통해 누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반드시 못 가는 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탓할 게 아니라.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이게 나의 힘으로 된 것이 0.1%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셨더니 야 진짜 예수님이 성령 잉태되어 내 속에 들어오셨구나 주여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복음에 칠때어나 모든 것은 오직 누구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생의 연합,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바로 무엇이 시작이 될까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의 이 좁디 좁은 자궁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 오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단이 시기 질투하여 찾아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의 말대로 모든 인간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싱싱하게 아담의 겉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을 깨기 위한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그렇죠. 축복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절대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장차 고난 이후에는 무엇이 온다고 합니까? 영광, 부활이 와요. 그래서 장차 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또 고난을 허락하세요. 근데 고난에 계속 우리가 50년 인생을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계속 고난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이 고난에는 뭐 가정의 고난도 있겠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가정의 고난, 물질의 고난, 자녀의 고난, 이성의 고난, 사람의 고난, 끝도 없어요. 영의 고난도 있어요. 맨날 영의 문제에 넘어져요. 사단의 거짓말에. 이런 고난들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종결되시길 바라시나요? 원하시나요? 고난을 끝내기를 원하시나요? 사람과의 문제, 맨날 다퉈, 맨날 뭔가 걸려 넘어져. 다 끝내기를 원하시나요?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모든 물질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저 같아서는 두 손 다 올렸을 텐데.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끝내야 됩니다. 아멘. 고난에 남겨있는 것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니에요.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고난을 끝내는 아주 확실한 방법을 오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 고난을 끝내는 방법은 그냥 울고 한탄하고 엄마 찾아가서 응애하고 목사님 찾아가서 응애하고 이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고난을 완전 종식시켜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죽어야 됩니다. 아멘. 죽음도 그냥 살짝 찔러서 피 조금 이재명처럼 흘리는 이런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돼요? 양이 도살장 가서 완전 그 속을 어떻게 해요? 싹 다 도려내고 가죽을 싹 다 벗기고 불에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 더 이상 이 양은 존재하지 않아. 그 양이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성이 무엇입니까? 양씨입니다. 어렸을 땐 조금 원망했어요. 양씨 가운데 인물이 없는 거예요. 양만춘 장군 빼고. 근데 저희 어머님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은 김씨, 그 왕조 김씨예요 또. 그래서 무슨 김씨죠?
경주 김씨여서 항상 양진호 목사님과 김남 목사님이 밥상에서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 성이 더 뛰어나느냐. 근데 제가 봐도 양 씨가 밀려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무엇이다? 양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은 진짜 죽음 앞에 염소와 양의 차이가 그거래요. 염소는 이 칼을 갖다 대려면 염소가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해요. 막 발악을. 내가 왜 죽어? 전 죽을 게 없어요. 제가 뭘 죽을 게 있어요. 막 말하는데 양은 어떻게 해요? 찌르면 그냥 죽어요. 깨갱하고 죽어요. 그게 사람의 본질도 태어날 때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그 여러분의 기질조차도 싹 갈아엎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순한 양이 되셔야 돼요. 아멘. 죽음인데 이 죽음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냐?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속에 영혼 육 중에 이 혼이 아직은 아담의 겉사람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독립된 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외적인 골고다 십자가 이전에 내적인 십자가 죽음이 있으셨어요. 내면의 십자가 죽음이 어디에서 기도하실 때였다고요? 겟세마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골고다 이미 올라가셨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겟세마네에서 결단을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 이 죽음이 쉬웠나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말하길 인간은 무엇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무엇인가 나의 생각을 싹 다 죽인다는 것은 내 혼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라셨어요? 이 독립된 뜻, 견해, 의지, 자아를 십자가에 무엇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7대 연합을 한다면 죽음의 연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나의 독립된 선악과의 이 자아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반납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모든 독립된 생각, 견해, 의지, 뜻 전부 다 깨끗하게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못 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죽음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 탄생과 고난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탄생은 단번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사실 고난은 사실 죽지 않으면 계속되지만 이 죽음을 통과하는 이 연합이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난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이 끝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반드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내 모든 의지와 뜻과 견해를 주님 앞에 바치는 콧물 눈물 흘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승부를 결판을 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아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 돌을 굴리셨나요? 천사 하나님이 굴려내셨어요.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끝나고 죽음이 끝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 죽음의 연합에서 우리는 무덤에 푹 썩혀야 됩니다. 그냥 완전 냄새날 정도로 나는 더 이상 없고 오직 내 속에 주님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 아침에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이 죽음의 연합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렵냐?
죽음의 연합을 대할 때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죽음의 연합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죽음의 연합을 우리가 통과하는 원리는 뭐냐? 강물에 사람이 딱 처음에 빠졌을 때 악착같이 살려고 처음에는 강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결국 이 사람은 무엇으로 변해 있을까요? 눈알이 뒤집힌 시체로 변해 있습니다. 너무 웃긴 얘기죠. 눈알이 뒤집혀 시체로 나중에 강물에 같이 떠내려 갑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탄생의 연합으로 우리를 성령의 강에 던져 놓으셨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강물을 저항하지 마시고 빨리 그냥 흘러 같이 떠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께 맡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불도 꺼주시고 우리 시간 찬양 고백을 드릴 때에 주님, 비록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죽음의 연합 언젠가는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 언젠가니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이 시간 고백하면서 성령님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저희 아침에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가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복음의 길이고 그것은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연합을 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죽여질 때에 나에게 아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유일한 의로우심은 내가 돈 번 것,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나의 성과, 나의 만족, 나의 유익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면 나는 메시아의 나라 왕국의 연합까지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붙잡으며 주님,
지금 복음의 7대 연합에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죽음의 연합입니다. 반드시 죽음의 연합을 능히 확실히 통과하여서 이제는 부활의 아침을 제 삶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영권, 인권, 물권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주님의 사명을 제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첫째는 복음의 7대 연합, 우리의 영적인 주님과의 이 여정을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종선에서 사람의 눈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나 하나님의 이 모든 큰 그림, 메시아 나라의 주님의 설계도까지는 주님께서 실수하심 없이 집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의 눈을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주여 3창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